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가보신 분들은 아시고, 제가 여기 미국에 오면서 내가 저기는 반드시 한번 가보리라 라고 결심하고 온 곳입니다. 옐로스톤이라는 곳이죠. 정말 예쁘죠? 끝내줍니다. 네, 이 옐로스톤이라는 곳이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옐로스톤 공원에 서식하였던 늑대들을 사람들이 모두 다 잡아서 죽이고 혹은 다 내쫓았습니다. 이 공원에, 이 아름다운 공원에 늑대라는 존재가 불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 대가는 무지막지했습니다. 사슴 개체수는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사슴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크게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사슴 부부의 금슬이 너무 좋아서 실패했습니다. 결국 공원 측은 1995년 늑대를 다시 데리고 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늑대들은 공원에 도착하자마자 사슴들을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슴들은 자기가 쉽게 잡힐 수 있는 장소들을 피하기 시작했고요. 그러자 그 지역은 자연이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풀이 자라기 시작했고 나무는 본래보다 5배 크기로 성장했습니다. 나무들이 자라니까 새들도 몰려들기 시작했고요. 나무를 좋아하는 비버들도 입주해서 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댐을 만들자 오리, 수달, 물고기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물고기들이 늘어나자 독수리가 등장했습니다. 늑대들은 코요테도 죽이기 시작했고, 그러자 여우, 족제비, 올빼미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곰들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늑대들의 등장은 심지어 강의 수질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강도 훨씬 깨끗해졌어요. 희한하죠? 늑대들의 등장은 심지어 생태계뿐 아니라 지형학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옐로스톤이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것은 늑대를 데리고 온 이후부터입니다. 사람들은 늑대가 불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늑대가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관계들 속에서 여러분이 미국 땅에서 어떤 취급을 받으며 한 주를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혹 무시했다 할지라도, 혹 불필요한 존재로 취급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틀렸습니다. 사람들의 판단에 너무 개념치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6,000년이라는 이 긴 기간, 인간의 역사 속에서 지금 이 순간 이곳 앤드류스에, 또 이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을 보내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곳에 계셔야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와 직장과 학교가 옐로스톤처럼 풍요롭고 아름다워집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배 시간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느끼게 되는 예배 시간이 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그런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본문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가 한자를 쓰는 나라가 아니긴 하지만 저 이력이라는
한글 밑에 한자가 적혀 있죠. 저 이가 혹시 무슨 이인지 아십니까? 우리 여기 청년들 아닌 사람도 껴있지만 네. 혹시 이 이가 무슨 이자인지 아십니까? 네, 이 이가 무슨 이자일까요? 이력 할 때 우리 이력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력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뭐죠? 네, 리주메라고도 하고 또 이력이라고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제일 먼저 이 단어가 먼저 뜨더라고요.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예, 이 이력이라는 저 단어 자체가 지나온 과거의 발걸음을 의미합니다. 지나온 과거의 발걸음. 그래서 여기 보면 발자국이 찍혀 있죠. 지나온 과거의 발걸음. 제가 3남매인데요. 저희 누나가 있고 저희 형이 있고 제가 막내입니다. 근데 그 전라도 쪽에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요, 태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태인이라는 동네를 아십니까? 네, 제가 허씨가 태인 허씨입니다. 그 동네에서 이제 시작된 허씨인데요. 태인 허씨가 그 태인이라는 동네에 시작됐는데 그 태인이라는 동네에 가면요, 한 100가구 정도가 모여 사는 동네가 있는데 그 중에 한 70가구 이상이 이제 허씨예요. 이제 모여 살죠. 그래서 허씨 집성촌이에요. 이제 그 동네에서 저희 집이 좀 잘 나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티나게 보이진 않지만 좀 잘 살았던 집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아버지께서 과자 공장을 했어요. 이 샌베이 과자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잘 아시죠? 이렇게 뭐 옥고시도 있고 뭐 이렇게 김과자나 뭐 여러 가지 과자를 샌베이 과자를 만드는 공장을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 과자 공장을 시작하기 전인가요? 아무튼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원래 계획하지 않은 제가 들어서 가지고 이제 떼라고 그랬대요.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신앙을 하지 않으셨대고, 근데 그때 마침 저희 어머니가 신앙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저를 떼라고 그렇게 이제 뭐 핍박을 했는데 이제 도저히 신앙 때문에 저를 떼지 못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두들겨 맞으면서 이제 저를 이제 도저히 못 떼고 이제 낳았어요. 문제는 낳긴 낳았는데 저를 낳고부터 가세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과자 공장을 시작하고 뭐 문방구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 전에도 많이 했는데 제가 기억나는 거는 과자 공장을 했던 때였어요. 아주 어렸을 때 아주 희미하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결국 이 과자 공장이 망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나오지 말아야 될 놈이 나와가지고 집안 가세가 기운다라고 해가지고 저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뭐 아주 굉장히 많이 뭐라고 하셨었죠. 저희 어머니한테도 뭐라고 하고 저한테도 뭐라고 하고 뭐 뚜렷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저한테도 뭐라고 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너 때문에 가세가 기운다는데 뭐 이렇게요. 그래서 결국 이 과자 공장을 했었는데 그 샌베이 과자 공장이 망했어요. 잘 안 됐죠. 근데 저희 옆 동네에 똑같이 그 샌베이 과자 공장을 하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도 그 자녀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저나 저희 형이나 저희 누나, 그 다음에 그 집 가족들, 그 애들하고 또래도 비슷했어요. 그래서 그 가족, 그 자녀들이나 저희나 이렇게 동네 놀이터에 가면은요, 인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과자 좀 얻으려고. 근데 저희가 망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의 이 모든 인기는 다 식어버리고 이제 그 집의 인기가 이제 올라가죠. 똑같이 과자 공장을 하고 똑같이 과자를 만들어냈는데 왜 저희 집은 망했을까요? 네가 태어나서 그래. 네,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시는데 그러진 않으시겠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뭐 홍보에 대한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저는 전혀 모릅니다만, 뭐 가격 경쟁력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만들어낸 어떤 과자의 질에 대한 차이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 집은 잘 됐고, 저희 집은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그 과자 공장을 문 닫을 때가 아주 제 기억에 또렷합니다. 완전히 망해가지고 말이죠.
결국 저희가 만들어낸 과자에, 그러니까 공장에서 만들어낸 과자 그 결과물들에 따라서 심판을 받은 거죠. 지금은 저도 공장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저도 공장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슨 공장일까요? 과자 공장이면 저도 정말 좋겠는데 과거를 만들어내는 공장의 주인입니다. 지금도 저는 끊임없이 과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그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과거를 만들어내는 공장의 공장장입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수많은 세월을 살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를 만들어내는 공장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그 과거로 인하여서 우리는 심판받게 되겠죠. 여러분이 이력서 써보신 적 있나요? 이 이력의 뜻이 뭐라고요? 지나온 과거, 지나온 길, 지나온 발걸음. 요즘 젊은이들이 좋은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이력서 한 장을 채우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제가 삼육보건대학이라는 곳에서 3년을 아이들을 가르쳤는데요. 거기는 공부 잘 안 하는 애들이 오는 과도 있거든요. 제가 피부미용과를 담당했는데요. 거기는 정말 공부 잘 안 하는 애들이 오는 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 후에 자기가 어디 직장에 취업하기 위하여서요. 그 2년 동안에 굉장히 치열하게 삽니다. 어떤 자격증도 뭐 여러 개를 따야 되고요. 또 어디 가서 뭐 이 자기의 경험도 쌓아야 되고요. 굉장히 치열하게 자기의 과거를, 좋은 과거를 만들어내기 위하여서 치열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수많은 노력을 투자하고 또 수많은 돈을 투자해서 여기에 한 줄 적는 겁니다. 뭐 했다라고 한 줄 적는 거예요. 학생회장도 나가기를 원해요. 왜요? 그게 이력서를 채우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어디 봉사활동도 간다 그러면요 막 모여들어요. 왜 그래요? 걔네가 정말 막 봉사하고 싶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기에 뭔가를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과거가 좋은 과거를 만들어내기 위하여서 정말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뉴스에도 났습니다. 대한민국 20대 최고의 이력서 해가지고 뉴스에 났어요. 그게 이겁니다. 이게 누구 이력서 같습니까? 여기 사진 어디 갔나? 네, 여기 사진 있는데 이게 누구 이력서일까요? 네, 사진이 좀 작죠? 김연아입니다. 김연아. 혹시 아시나요, 김연아? 네, 피겨스케이팅이죠. 이 김연아의 이력서가 뉴스에 났어요. 20대 최고의 이력서. 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지만요. 이게 보면은요, 뭐 죄다 어디 입상 금메달 뭐 1등 뭐 죄다 그거예요, 죄다. 그래서 20대들이 막 열광을 해요. 이런 이력서를 가지고 있으면 뭐 채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도 막 다 어디 입상이고 뭐 금메달이고 다 이런 것들로만.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열광을 해요. 나도 저런 이력서를 갖고 싶다. 나도 내 이력서에 저만큼 채우고 싶다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력서를 가지고 있으면 어딜 가든지 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뭐 어딜 들이밀든지 그냥 뭐 다 채우는 거죠. 다 끝나는 겁니다. 이건 누구의 이력서일까요? 신월초등학교 2학년 3반 줄반장, 용접 기능사 2급 자격증. 선반, 여러분 선반 뭔지 아십니까? 쇠 깎는 거예요. 2급 자격증. 솔라드 봉사대원 활동 2년 동안. 이 솔라드가 뭐냐면요, 이 필리핀에서 가장 오지 중에 오지를 찾아다니는 이 봉사대 팀입니다. LG텔레콤 근무, 청원아이스 근무, 에스텔 36영어학원 근무, 동정연합회 목회 10년. 누구 이력서일까요? 네, 허옥이라는 이력서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뭘 잘했나 했더니 진짜 잘한 게 없어요. 줄반장한 게 기억이 나서. 제가 어디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력서를 쓰라 그러면은 뭐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요거 가지고 제가 제 이력서를 제출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제 이력서를 받아본 사람이라면 저를 합격시킬까요? 불합격시킬까요?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저를 합격시키겠습니까? 불합격시키겠습니까? 이걸 어디 갖다 써먹겠어요? 이거 어디 갖다 써먹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 어떤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나의 이력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그 면접관들 앞에 나의 과거를 들이밀고 내가 잘했다라는 심판을 받으려면 나는 내 이력서에 무엇을 채워야만 하는가? 지난날 나의 과거에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수많은 발자국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발자국을 내가 저 이력서에 채워 넣어야 하는가? 오늘 저녁 우리가 써야 하는 이력서는 대기업 따위가 아니라 하늘에 들어가야 할 이력서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아닌 하늘, 우리의 영원이 걸린, 영생이 걸린 그 하늘에 들어가기 위하여 나는 내 이력서에 무엇을 적을 것인가? 예수님 앞에 제출할 나의 이력서에 나는 무엇을 적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 앞에 제출할 저의 이력서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제가 몸이 정말 죽어라고 아파도 저희 어머니의 지론이 있습니다.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프다는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아파도 일단 교회는 가. 잘한 것 같지 않습니까? 몸이 아파도 교회에 출석했다라는 것. 군대에서도 제가 꽤 많이 맞으면서 안식일 준수했습니다. 이것도 잘한 것 같아요. 다수의 봉사활동 정말 많이 했습니다. 철저한 헌금 생활, 부모님께 효도하고요. 물론 저희 어머니는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효도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과 예언의 신을 아주 다독했죠. 십계명 준수했고요. 그래도 나름 목사입니다. 자, 이 정도의 저의 이력서를 예수님께 제출한다면 제가 하늘나라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갈까요? 못 갈까요? 좀 부족한 것 같습니까? 그 이력서에 뭘 더 채워놔야 될까요? 물론 이거 말고도 제가 잘한 게 꽤 많아요. 뭐 누구를 돕기도 하고 말이죠. 제가 손해도 보고 막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 죄다 갖다 넣으면은 그래서 예수님 앞에 저희 이력서를 제출하면 제가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요? 제가 합격되겠습니까?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력서를 채우기 위하여서 노력합니다. 이력서에 뭔가 하나라도 더 채우기 위하여서 노력을 많이 해요. 저 이력서를 쓰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한테 뭐 이렇게 좀 떳떳하진 않더라도 말이죠.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교회 가기도 하고 헌금 내기도 하고 뭔가 다른 사람의 눈 혹은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말이죠. 뭔가 이 이력서에 내가 좀 잘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좀 쓰기 위해서 채워 넣기 위하여서 무언가를 했던 그게 이 땅의 이력서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하여서는 이력서를 무언가로 가득 채워야 되죠. 그러나 사실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반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가 몸이 아파도 교회 열심히 나온 게 구원의 조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삭제. 군대에서도 그렇게 많이 맞으면서도 제가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근데 그게 저의 구원의 조건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삭제. 다수의 봉사활동 삭제. 철저한 헌금 생활 삭제. 부모님께 효도한 거 삭제. 뭐 성경과 예언의 신 읽은 거, 십계명 준수한 거, 그래도 나름 목사,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지난 과거에 신앙생활 한답시고 예수님 믿는답시고 했던 그 수많은 선행들, 예수님을 선택했던 그 모든 것들, 나름 제가 열심히 살았던 그 모든 저의 과거들, 그것들이 단 하나도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저 이력서를 제가 가득 채운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저의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예수님께 내놓는 저의 이력서에는 무엇을 채우냐에 따라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방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네가 얼마나 네 과거를, 너의 이력서를 비우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너의 이력서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이력서를 비우라라는 것이에요. 과거를 지우라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를 지우는 것, 우리의 죄인의 본성을 지우는 것, 우리의 죄된 모든 행동들을 지우는 것, 내가 좀 잘났다고 뭔가를 했다는 그 모든 자만심을, 그 모든 교만심을, 창같이 했다라는 그 모든 떳떳함을 다 지워버리는 것. 성경은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할까요?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이것이 그냥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요, 그냥 하나의 어떤 구원의 어떤 신학적인 용어 혹은 방법이 아니라요, 원래는 우리에게 이 과거를 지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 선택권이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회개라는 과거를 지울 수 있는 선택권과 과거를 지울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서 그분이 십자가로 저 회개를 사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회개를 주십니다. 윤희가 말을 좀 빨리 배웠어요. 제 첫째 딸인데요, 제가 한 3살쯤 됐을 때, 저도 아빠를 처음 해보는 것이고 쟤도 이제 애를 처음 해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애를 혼내는 것이 저에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떤 타이밍에 애를 혼내야 되며 어느 순간까지 혼내야 되는지. 그 얘가 좀 말을 빨리 배우고 조금 좀 말귀를 알아듣는다 싶으니까 한 3살 때부터 이 아이를 혼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혼낼 때마다 늘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또 저도 이 아이를 혼내고 싶지 않죠, 당연히. 근데 이제 혼내다 보면은 얘가, 저도 언제 끝내야 될지 모르고 얘도 뭐 언제까지 혼나야 될지 모르는 눈치예요. 그냥 이러고 그냥 무릎 꿇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아이에게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가르쳐줬어요. 그 말 자체를 몰랐으니까요.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가르쳐주고, 네가 무슨 잘못을 하든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하면 내가 널 용서해 줄게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약속을 하고 시간이 지나는데 얘가 뭐 이제 영악해요. 그래서 윤아 하지마라고 하면요, 이게 고집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해요. 끝까지. 그리고 막 정말 열이 여기 찰 때까지 하지마 끝까지 해요. 안 되겠다, 너 혼나자라고 딱 안아가지고 가면 그때 뭐라 그럴까요? 아빠 잘못했어요라고 그래요. 계획된 회개죠. 계획된 회개. 여러분, 그 계획된 회개인데도 제가 저 아이를 혼냈을까요, 안 혼냈을까요? 혼내지 않았어요. 계획된 회개인데도 잘못했습니다라고 제가 가르쳐준 그 말을 저에게 하는데 좋더라고요. 그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저나 여러분은 원래 예수님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라는 말 자체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죄인이에요, 뼛속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저 회개를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2장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너를 네 입에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을 가르쳐준 사람도 나고, 네 마음에 잘못을 뉘우치게 깨닫게 하는 사람도 나고, 그래서 결국 너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나한테 와서 고백하게 회개하게 하는 사람도 나다. 다시 말하면요, 너의 과거를, 너의 모든 잘못된 과거를 지우는 사람은 네가 아니라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누구 병자를 고치는 일도 아니었고요, 무슨 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설교하는 일도 아니었어요. 그분이 이 땅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하셨던 일은 마태복음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그들의 과거입니다. 그들은 어부였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과거가 어부였다라는 것 안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안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죄인임을 내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내가 다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하신 일이 사람의, 저기서는 두 제자의 과거를 지우는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어부가 아니다. 이제는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과거를 지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지우는 방법은 이겁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에 응답하는 순간 우리의 과거는 지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이력을 만들어내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이력서였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만 예상을 해봅니다. 학력 및 경력 사항에 보면은 그물짓기 자격증도 있었을 것이고 돈 만들기, 담 만들기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겠죠. 경력도 많았겠죠. 이게 베드로라는 사람의 과거예요. 그가 걸어왔던 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4장에 본 대로 저 모든 과거를 지웁니다. 너의 이력을 내가 지운다라는 것이에요. 너를 내가 회개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이력을 다 지우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부르신 그 순간부터 베드로의 이력에는 다른 이력서들이, 다른 이력들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경에 보면 이런 이력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했다.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과 함께 병자를 고쳤다. 예수님의 설교를 어디서 들었다. 이런 이력서들이 베드로의 이력서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뭘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정도 이력서면은 하늘나라에 갈만할까요? 이 정도 이력서면 하늘나라에 합격할까요? 예수님과 함께 이것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저것도 하고 병자도 고치고, 우리가 보듯이 베드로의 이력서의 마지막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여 다시 어부로, 다시 과거로, 다시 죄인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또 그에게 소망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베드로의 이력서는 베드로가 직접 자신의 이력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이라고 해요.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베드로의 이력서입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살아온 인생이에요. 그러나 베드로 스스로가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너희에게 봉사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너희에게 봉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의 이력서이긴 하지만 베드로의 이력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베드로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력서예요. 그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라라는 그 소망이 베드로가 응답한 결과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부터 그 수많은 믿음의 노독들의 이력서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십시오. 그 이력서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살기는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이삭이 살았고, 야곱이 살았고, 다윗이 살았고, 모세가 살았어요. 다니엘이 살았고, 엘리야가 살았어요. 그들의 이름이 거기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지나왔던 그 이력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의 이력서는 굉장히 똑같습니다. 각각의 삶의 사건들은 다 달라요. 그러나 그들이 내렸던 그들의 선택은, 그들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다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 다니엘의 이력서가 아닙니다. 요셉의 이력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력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력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력서를 작성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영생을 위하여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소위 구원받기 위하여서 정말 많은 헌신을 하며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온 것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이력서에 무엇을 적어내야 할지, 나의 지나온 발걸음을 어떤 부분을 하나님 앞에 제출해야 할지, 내가 잘한 것들, 내가 헌신한 것들, 내가 열심히 살아온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출하고 하나님 저 잘했으니 하늘나라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갔지만 베드로도 똑같이 그랬어요. 그러나 결국 베드로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지나온 모든 과거를 먼저 삭제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회개. 너희의 지나온 모든 과거를 회개해라 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잘했다고 생각했던 것, 잘못했다고 생각했다는 것, 그 모든 너희의 지나온 그 모든 이력들을 일단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라 라는 것입니다. 삭제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준 소망을 붙잡아라 라는 것이에요. 그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그 아브라함의 소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 다시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방인에게 가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었고, 요나에게는 니느웨로 가는 것이 니느웨에게 주어진 소망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소망이 놓여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이제까지 걸어온 여러분들의 이력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정말 다른 모든 것을 다 뒤로 던져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나안으로 가라, 앤드류스로 가라, 혹은 미국으로 가라, 혹은 어디를 가라,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셨던 그 소망에 따라 걸어왔던 나의 이력이 오늘 이 시간, 이 금요일 저녁에 다시 한번 새롭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말이죠. 다시 한번 그분의 소망을 묵상하고 말이죠.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고 말이죠. 그 소망을 새롭게 함으로 이제는 내가 만들어내는 이력이 아닌 허옥 혹은 누군가의 이력이 아닌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살기는 내가 살되 내가 만들어내는 모든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력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즐겨 표현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앤드류스 한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337장 참여하겠습니다.